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가 다 끝나게 됩니다.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뭐 길진 않지만 그 내용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은 충분히 감지가 됐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타나는 그 분위기는 굉장히 부드럽고 또 바울과 그 교인들 사이가 굉장히 원만하고 또 아주 좋고 분위기가 좋은 상태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언급되는 주제가 하나 있다면 재림에 관한 문제죠.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은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일.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추상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영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영적인 분위기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뭘 상상하게 되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요한계시록이나 또 뭐 다니엘서 또 스가랴 같은 어떤 환상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하잖아요.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그것과는 반대로 굉장히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자꾸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크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그것이 더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 강조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요. 이제 데살로니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이 보면 1절을 보면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지금 제일 먼저 뭘 기도 요청하죠?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기를. 주의 말씀.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현재 말씀을 보는 것이고 늘 생활 가운데 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삶으로서 행동하는 그런 문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무엇을 통해서 듣느냐?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영광스럽게 전파되어지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2절을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재림에 관한 것은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미래에 올 그런 기대하는 추상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주제로 삼지만 자꾸 지금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굳게 서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인내를 배우도록 하라 하는 것이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6절을 보면요. 6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이 형제에게서 떠나라 하는 말은 이제 뒤에 부분에서 뭐 그들을 마저 무시하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에서 떠나라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뭐냐?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 이야기를 반대로 하면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죠. 열심히 일하라. 그죠? 그리고 전통을 중시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뒤에 보면 뭐냐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한다는 것은 왜 일을 해요?
우리의 어떤 삶의 습관이기도 하고 터전이기도 하고 또 그래야지만 또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일함으로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자, 이 문제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렇게 너희가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그렇게 행하는 사람의 본을 누구를 비춰서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을 비춰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인 그런 행동의 모습이 있다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믿음의 사도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교회에다가 뭘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 일을 하면서 행하는, 그래서 밤낮으로 수고하며 일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10절에 단호하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익숙한 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저희 집안에는 아침마다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참 부지런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늘 이 말씀을 강조했어요. 에? 너희도 오늘 일 안 하면 먹지도 마. 예. 그러니까 그 일하는 성실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하는 것, 또 성실하게 사는 것, 이것은 그냥 삶의 태도지 이것이 어떤 믿음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일하는 문제를 뭐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했어요? 거룩함. 처음에 나올 때 거룩함은 음란하지 않는 것, 이거 하나를 강조했고, 두 번째는 일하는 것과 관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하는 것은 신앙과는 다른 영역이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진짜 거룩함의 한 요소 중에는 신실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보면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는 거죠. 일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일하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일을 안 하느냐? 좀 부정적인 모습으로 설명을 하면 그들이 너무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좋은 의미에서 영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영적인 사람의 모습을 지닌 것에 대해서 너는 영적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그거 영적인 거 아니야. 거룩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뭐 일 안 하지 알고 그러지 말고 일해, 그거잖아요. 그럼 그들이 왜 일을 안 했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지금 예수님이 바로 오시는데 지금 일할 상황이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오시는 재림은 분명한 것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시니까 재림은 반드시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기다린 거예요? 일도 안 하면서 오심만 기다린 거예요. 오심만. 그러니까 그 오심에 대한 것이 뭐 50년 후에 100년 후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들이 기다리지 않았겠죠. 바로 오실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기다리는 자세에서 일도 안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다. 그거 잘못된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는 그 마음 자세는 굉장히 영적인 것 같지만 그거 영적인 거 아니야. 잘못됐어. 그러니까 일해.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금 주님이 오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너희가 지금 일을 해야지 뭐하냐라는 말은 자기들의 어떤 신앙의 노선이나 신앙의 흐름을 완전히 찬물을 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찬물을 찬물을 이렇게 뿌리고 싶지 않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느냐. 14절을 보면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굉장히 단호하죠. 하지만 15절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여기에 교회 안에서의 어떤 단호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단호함은 서로 인간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냥 이것저것을 그냥 어떤 분명히 선만 가르는 것이나 선을 가르는 분명히 있지만 진리 안에서는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인간을 완전히 저버리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형제처럼 고면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냉정함이 있어요. 하지만 존중과 균형을 이루는 그런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 속에는 그 두 개의 교차되는 것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냉정하지만 그들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분위기가 그런 겁니다. 굉장히 사도 바울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럽죠.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서는 강함이 있어요. 그들이 영적이라고 하지만 영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 그리고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현실적인 부분을 굉장히 서로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 강조되는 것이 뭐냐? 우리들이 진짜 영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영적. 우리는 영적이라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다음에 늘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영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영적이죠.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그러한 영적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나 상식을 무시하고 그냥 늘 하나님만 생각하고 내 일상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라 이거죠.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나의 삶의 가치, 또 은사, 또 나의 재능, 또 내 할 일들, 또 가정생활을 이끌어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나가는 것이 신앙적이고 거룩한 모습이지 신앙 따로 있고 우리의 일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 항상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당연히 예배당에서 이루어지지만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우리의 먹는 것도 예배가 돼야 되고 우리가 밖에서 일하는 것도 예배가 돼야 되고 사람과의 만나는 것도 예배가 돼야 되고 우리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예배가 된다.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예배가 된다는 것들이 영성과 일반적인 것들을 가장 크게 비교하는 것은 재림에 관한 문제는 얼마나 영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것. 이거는 보통 신앙이 아니면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믿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잖아요. 당연히 큰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 후에 새 나라와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진짜 바라는 우리의 본향이고 갈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만을 기다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은 분명히 올 거예요. 하지만 그 오는 것에 대한 기대치만 아니라 그 오는 것들을 지금으로 내 마음속에 담고 그러니까 오는 그때 물리적인 것도 분명히 있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또한 지금 재림을 누리고 지금 천국을 누리고 지금 일상생활 가운데 누리는 것 이것이 신앙에 있어 거룩과 연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무엇이냐? 삶 속에서 거룩입니다. 생활 속에서 거룩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 거룩입니다. 그리고 재림은 미래에 올 재림이지만 오늘 이 순간에 재림을 맛보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맛보는 겁니다. 오늘 내 안에 주님이 오시는 것, 그 재림을 오늘 누려야죠. 미래의 재림은 있지만 오늘의 재림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너무너무 그것은 그냥 이론에 불과한 것이고 추상적인 것이죠. 하지만 신앙은 추상적인 것일 뿐 아니라 현실적인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하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를 통해서 아주 많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흐름은 어떤 방향인가? 우리가 너무 현실적인 것만 가도 문제가 되고
또 너무 영적이라고 해서 현실성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 균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늘 균형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